기도하고 이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곳에 올 때까지의 걱정 근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는데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든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리.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내 영혼 병에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 가운데도 낯설이 새는 주의 영원한 바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제감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내감이라.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발에기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아니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많으면 원료만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셔서 은혜 베푸실 걸 사모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만 나타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낙이 여워 막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10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100여 년 전에 이곳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지혜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가는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 정직하고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정말 나라를 아버지 자유롭게 이끌어 나가며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게 해주시고, 입법기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민주주의 법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길을 이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케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넘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단에 세워싸우니 준비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말과 인간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손길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봉사하며 충성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풍성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잘 지내셨죠? 어때 우리 성도님은 몸 괜찮으십니까?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문용달 우리 성도님도 또 성모병원에 가서 또 수술 날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가 봐요.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문제 있는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꼭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권사를 임명해서 이제 축하 예배를, 임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은 식사 끝나시고 저하고 목양실에서 잠깐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좀 빠르게, 양력으로 따졌을 때 좀 빠르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교회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그러니까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절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달 4월 달 되면은 부활주일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3월 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부활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광고 없으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거를 꼭 갖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내가 한 부 보고 옆에 사람한테 한 부는 또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서부터 자,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의 배경 내용과 단어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났죠.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는데 참으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혼자서 밤에는 잘 곳이 없어가지고 거덕제기를 하고서 자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서, 또 먹을 물이 없어서 아마 풀에 이렇게 이슬이 맺힌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마 지내왔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것을 뺏었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리고 그 베델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약속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변화가 됩니다. 그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것보다는 더 빨리 열심히 달려가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나를 만나게 해주고 함께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한 곳이 바로 이제 29장에 나오죠. 야곱이 발행했다는 거 뭡니까?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드디어 하란에 가까이에 이른 것이죠. 그런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쫙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외삼촌 나반을 만났고, 나반의 딸 나엘, 정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겪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봐서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육신의 문제가 영적인 걸림돌을 헤쳐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가면 100점짜리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엘은 바로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죠. 암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라반은 바로 라헬의 아버지였고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는 뜻이 흰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고요. 또 레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라반의 첫째 딸이죠. 암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과 엮여지는 모든 내용들이 참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도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도덕과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서 더 많은 시각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 와닿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이렇게 됩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바라보게 돼 있죠,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바로 야곱도 지금 땅에 이르러, 그 땅에 이르러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어디를 딱 봤느냐? 첫 번째 우물을 보게 됩니다. 우물. 두 번째로는 그 우물가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물물을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우물물을 바로 덮습니다. 그리고 또 양떼와 소떼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도 물을 준 다음에 또 물을 또 우물물을 덮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이제 야곱이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때의 우물은요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별로 그렇게 비가 때때로 내리지 않는 곳이고 물이 고여있질 않아요. 물이 전부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물물은 참으로 생명과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우물을 갖다가 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는지 몰라요. 이때 그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곱이 만났던 이 우물물은 약 한 23m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23m 정도 되는 깊이에서 물을 뽑아 올렸다. 물을 떠서 먹었다. 그때는 모터가 없으니까 뽑아 올리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깊은 곳입니다. 23m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지상에서 봤을 때는 23m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땅으로 판다고 했을 때 23m는 상당히 깊은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은 우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물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흘러보내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육신을 보니까 우물이 보이고 모든 떼들이 와서 먹고 하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흘러보내는 곳, 바로 교회, 이 강대상에서 흘러보내는 그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상교회의 초대교회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우물물 그거는 그냥 먹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흘려보내는, 육신을 통해서 알게 하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우물물에 가서 물을 한 그릇 떠서 먹더라도요, 우물물이 어떨까요? 더욱더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틀려질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요즘은 우물은 없고 어디가 있어요? 수돗물이죠. 틀기만 하면 잘잘잘 나오는 수돗물이 있어요. 그렇죠? 아, 이 수돗물을 쫙 틀면서, 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구약시대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들을 이제는 우리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를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아, 우물물을 파갖고 수도꼭지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여기서만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기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생방송으로 세계로 다 빠져나갑니다.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선포되는 말은요, 거기서밖에는 못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못 들었어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수도꼭지를 탁 틀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수도꼭지를 안 주셨다면 또 내가 가서 우물을 팔았어야 될 텐데, 이야, 수도꼭지를 주셔서 물을 이렇게 콸콸콸 나오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이렇게 먹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절에는요, 옷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먹을 음식도 없었고 참으로 힘들었죠.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이 풍족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바로 우물주위에 모든 떼들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때라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긴 와요. 많은 사람이 오긴 오는데 이 생명 되신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짜 이 말씀은 나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길어서 먹으라고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은 부흥사들이 막 먹어라 하고 막 이렇게 막 해놓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믿으라, 믿고 순종하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신약시대에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영원히 죽지 않는 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변해도,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존재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수 되는 영원한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체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물을 보면서 이제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아이고 물이 이렇게 수돗물이 이렇게 뭐 이러냐고 불만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에는요 우물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진흙탕 물을 갖다가 떠서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물을 먹어가지고 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이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생명수를 저들에게 전해주자,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물을 파는지 몰라요. 그 우물을 파면서 바로 이 우물이 우리를 병들지 않게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당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헌금은 하지 마시고 마음이 땡기면은 7,000원씩 만 원씩만 헌금을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정말 우리의 손길을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를 모른다면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우물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3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보면은요, 3번씩이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또 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3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동들이죠. 목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모인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야곱이 물어봅니다. 야곱의 이때 처지는 어떤 거였어요? 지금 집에서 떠나서 저 하란에 와서
라반의 집에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혹시 라울의 손자 저 라반을 혹시 압니까?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아십니까? 당신은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물어봐요? 공손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공손하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공손하게 안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겠어요? 공손하게 물어봐도 대답도 않는데.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공손하게 물어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바로 자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목적 가운데 사람에게 물어볼 때는 그 사람과 내가 동질성을 이루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봐요. 처음 만난 사람,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뭐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어디 뭐 군대는 어디 갔다 저는요 저 해병대 갔다 왔는데, 저는요 통신병이었는데, 저는 육군 보병이었는데, 당신은 보직이 뭐였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과 나의 동질성이 뭐가 같은 게 있는가? 그것이 같은 게 뭔가가 주어져야 대화가 나눠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야곱이 그들에게 바로 물어본 것이 그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적이 아닙니다. 난 당신들과 함께 할 사람입니다. 난 당신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닙니다. 이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그들에게 이르되는요, 그들에게 이제 평안을 빕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니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이렇게 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동질성이 회복된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빌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우리가 동질성을 이루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문안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을 때요, 우리는 동질성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이 사라지고 진실성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야곱은 객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하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동질성을 이루서 그들과 함께 참 평안, 샬롬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원해서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평안해지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정말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물을 먹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서 샬롬을 비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샬롬을 우리가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아멘. 샬롬은 이제 외국어라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지만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게 평안을 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냐?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납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속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까지의 평안을 빌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적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편과 사정,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하고 내가 또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배려하며 평안을 빌으며 서로가 갖고 있는 목적을, 나의 목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이루어주며 배려할 때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렇게 인간적으로도요 참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야곱은 힘이 참 무지하게 셌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면은요, 야곱이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뚜껑을 덮을 때, 우물 뚜껑을 벗을 때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우물 뚜껑을 덮었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그 모든 양떼들에게 다 준 다음에 자기가 뚜껑을 팍 덮었어요. 누구하고 함께 덮은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은요, 야곱은 힘이 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오늘 제목처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만 돼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요, 그는 정말 오늘 말씀에도 잠깐 나오지만은요 7년 동안을 삭도 받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구 하나 사랑한다고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아, 오직 나는 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막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바로 야곱은요 그런 사람이었대요. 사랑하는 나이를 위해서 7년 동안을 그 모진 일을 다 하면서도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든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목사, 권사, 장로라고 해서 모든 일을 전부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더 아주 그냥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장로인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막 퍼주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목사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조금 범했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서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겁니까?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 거룩한 모습,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천국에 갈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똑같이 즐긴다면 야,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것을 알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지 그것이 구원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바로 술 먹고 담배 폈다고 저거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조금 범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복음을 제대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야곱은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토배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도 우리가 이사를 가고 딴 동네 갔을 적에 처음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던가요? 대우 못 받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기 정읍이라는 곳을 내가 얘기해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이 발전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발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살기 진짜 힘든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요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타지 사람들이 안 오고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면 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은 지금 타지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저 북방으로 가서 그곳에 타지에 갔는데 그 타지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만나자마자 대화를 해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찾고자 했던 그 라반, 자기가 찾고자 했던 외삼촌의 집을 바로 찾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이 찾는 그분의 딸이 곧 올 거야. 할렐루야. 그분 딸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분 딸이 지금 짐승들을 데리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뭡니까 그게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요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고양이를 찾게 됐는데 그 찾게 된 과정을 보니까 기적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는요 먼 데까지 갔다가 집으로 절대 찾아올 수가 없답니다. 근데 고양이가 진짜 잊어버린 곳에서 약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적같이 주인을 찾아오게 된 내용을 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설교 시간에 얘기 다 하면은 시간 가니까 아무튼 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기적같이 그가 주인을 만나게 됐더라고요. 예, 짐승 하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예,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뤄서 그 방송에 그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야, 참 그 우연의 일치고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적에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권세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천국에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어제 방송을 봤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가 배우자가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그 중에는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모르고서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아이고 그랬네, 아이고 그때 내가 만난 것이 그게 그냥 보통 인연이 아니었구만, 이런 얘기 할 때가 우리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어떻습니까? 원망스러운 일을 아이고 내가 그 인간을 만난 것이 말이야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불행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만난 것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행운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멘 않는 사람은 나를 만난 게 괴롭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난 게 여러분 행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이야 저 사람 만나니 내가 정말 행복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만납시다.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만납시다. 서로가 축복의 사람으로 만납시다. 기적의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사화복, 그렇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네, 화가 있고 복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과 복으로 사는 거야. 두 가지 복으로. 할렐루야. 사화는 빼자고요. 사화는 빼시고 생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생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이를 만난 것은요, 참으로 이 야곱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예, 그에게는요 큰 위로가 됐고 그를 새롭게 하는 큰 정말 계기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라헬이 딱 보자마자요 그를 와서 입 맞추고 포옹하면서, 아이고 당신이 우리 생질이군요. 이래가지고 그가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지금 말이야 저 누굽니까? 외숙모라고 그러나요? 예? 외사촌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지금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냥 버선발로 쫓아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잘 왔다, 네가 그러고 왔느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는요, 아이고 그래 너 진짜 더 잘 왔다. 야, 내가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를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지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기적같이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운의 최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헬이 야곱을 만났을 때 혼자서 우리 집에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기쁨을 자기만 혼자만 누리며 갈 그 시간적인 그 시간도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막 달려가서, 아이고 아버지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그에게 전해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영생의 관계로 모인 거야. 영생의 관계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 될 거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 영생의 관계로 만났음을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가 서로 협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정말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을 더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21년 동안을 살면서 오직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직 그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 구원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 사랑이시요 영원한 사랑이신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과 봉사를 볼까요? 바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1절로 13절에 사랑을 위한 한 가지 선택을 했고, 사랑하는 까닭에 그는요, 오늘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나일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는 그 까닭에 어떻게 해요? 7년 동안을 임금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그날이 며칠같이 그냥 며칠 지난 것 같이 지냈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은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god케하고 들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물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라간다면요, 그 인생은 참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수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7년이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랑과 봉사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겁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사랑과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주일날도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사랑한다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러고 살아오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더 깊이 아로새기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나라가 있기도 전에, 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이 땅에 사람들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게 지금 입력시킨 게 안 나왔는데요, 오늘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392쪽.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392쪽 신약성경 페이지는 맨 위에 좌우측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392쪽. 예, 찾으셨나요? 392쪽 찾으셨죠? 네, 4장 7절입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마땅한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 7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그 7년이 며칠같이 지냈던 것은 바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 길어봤자 100년이라고 얘기하지요.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목욕탕에 갔는데 저를 만나면 꼭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다가오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역시 그 사람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100세의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몸도 모든 것도 100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나한테 쫙 그냥 그 한정막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타고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엊그제 일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시고 그 사랑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은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라워서 우리가 다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크고 놀라워서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게 해주시고 간직해 해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아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 제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 계속 부르시겠습니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생사복을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충만히 넘쳐져서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 3장의 10절의 말씀대로 부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놓아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지켜주셔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알기를 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권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몇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